시온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은혜가, 또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항상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또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가 보기 시작했는데요, 1장 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장 시작할 때부터 나는 사람으로부터 임명된 그런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바울이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들어왔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그가 전한 복음도 불완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또 십자가 복음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준비하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그렇게 쓰셨던 것 같아요. 십자가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그 짤막한 문장인데요, 제가 글을 읽다가 십자가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그 문장이 참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넉넉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그 위에다가 무엇을 자꾸 사람들은 얹으려고 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십자가 복음,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고,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임한다. 그 복음의 자유, 십자가의 자유, 은혜의 자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바울은 사도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두 번째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직접 계시받은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3절부터 24절까지에는 자신이 맡은 사도직,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 진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난 누구에게 복음을 배워서 지금 너에게 복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웠다, 나는 계시를 받았다, 그것을 언급하고 있죠. 처음에 1장 1절에서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된 것이고, 너에게 전한 복음도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것을 두 가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들어와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그가 전한 복음, 그것은 불완전하다,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고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바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사도가 된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세워주고 임명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메섹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메섹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의 사도 바울은 없었을 것이고요,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실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다메섹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의 서신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접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인 바울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죠. 3일 후에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눈에 안수 기도를 하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고 그는 다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몰세를 받지요. 그리고 제자들과 며칠 함께 있다가 다메섹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그 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교사들 계속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그가 전한 복음은 불완전하다, 이것을 계속해서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한 이후에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럼 바울은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인 거 아는데요, 가끔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화 있으신지 하시면서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요,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이를 갈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어야 된다, 다 감옥에 보내야 되고 교회 다 없어져야 돼, 그래서 사명처럼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내 같은 나이의 사람보다 내가 유대교에 열심이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도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분명히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사도 바울도 스데반의 설교를 다 들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 은혜로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그렇구나, 참 은혜가 있다,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아니죠. 그는 분노합니다. 다른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들처럼 바울은요, 분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을 때 그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저도 못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럼 태어나서부터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제가 고백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신앙은요, 각자입니다. 내가 엄마 뱃속부터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도 그것이 내 신앙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고백했을 때 그때부터가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전도자로 갑자기 변했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는 분노했습니다. 이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알고 복음에 대해 잘 설명하는데 듣는 사람이요, 이 바울처럼 아니면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들처럼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우리 복음을 전하자고, 특별히 전도에 힘쓰자고 지금 그렇게 앞에도 붙여놓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맨날 이상한 이야기하고 저러는데 저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요, 바울은요,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에 대해서 이를 갈았고 외국인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잡아와야 돼, 이랬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며칠 만에 그는 달라집니다. 물론 그는 구약에 대해서 권위자였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예수를 알자 성경이 다르게 해석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느냐, 그 은혜가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바울은 여기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바울이 고백한 내용,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사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바울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교에 심취해 있을 때 그곳에 계속 있었다면 바울은 이런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이런 믿음이 그에게 생겨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모태 신앙인이든 아니면 중간에 다 자라서 교회를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든, 주님, 하나님,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은혜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내가 구약성의 어떤 권위자고 내가 그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나를 주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회자가 아니면 장로가, 권사가 오래되면은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목사가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를 받고 막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고백,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바울을 보면은 이번에도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지,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지. 저도 제가 목사지만 깜빡깜빡 잊어요. 바울이 너무나 출중한 복음의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가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가끔 잊어버립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싫어하던, 정말 아주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난 그 순간에 그는 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저 사람은 안 돼,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바울이 돌이켜서 전도자가 되었다면 누구라도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목장교에서도 초청하고 소망모에서도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고, 또 후반기에 이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할 텐데요. 어떤 축제의 포커스를 마치고 우리가 꼭 그렇게 간다기보다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먼저 우리 가족부터 주님 불러주십시오. 바울이 예수를 만났듯이 주님 만나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에 대한 글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기도한 만큼 열매 맺힌다. 기도한 만큼 열매 맺힌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계시죠? 내가 전도하여 어떤 대상자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잊어버리고 기도 안 한다.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누가 이런 사람을 전도합니까? 구약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판단할 때 내가 아는 하나님은 결코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를 전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죠. 내가 저 사람 안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분을 만나셨을 때 완전히 바울처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왜 사도인지, 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바울은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혈육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들 유대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어.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 미쳤냐? 너 미쳤냐?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로 나간 분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 저희 어머니는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셨죠.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거죠. 좀 지나고 나서 저희 어머니도 다 그것을 인정을 하셨죠. 여러분, 선교사 어떻습니까? 어떤 가정에서는요, 그분이 선교사 나갈 상황이 사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막 비난하고 욕할 수 있어요. 왜 저렇게 하느냐? 상식이 있냐? 왜 저렇게 결정하느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영역이 사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멀게 봤을 때는, 길게 봤을 때는 내가 지금은 그것에 대해 반대하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주의 은혜를 받고 성령께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이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았고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 또 형제들을 만나려고 그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라비아는요, 사우디 아라비아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아마 다메섹에서 가까운 어떤 다른 이름의 아라비아에 갔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곳에 가서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주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아마 깊이 기도하고 연구했을 것이고요. 또 구약 성경, 이미 알고 있던 구약 성경이지만 그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다시 재해석했을 것입니다. 기도했을 것이고 또 주님께 더 많은 계시를 받았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바울은 또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기도원에 우리가 많이 가지 않지만 또 요즘 많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기도원에 참 많이 갔었죠. 저도 청년 시절에 그 이후에도 기도원에 참 많이 올라가서 참 열심히 기도했고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불 받았다. 기도원에 가서 불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그렇게 뜨거운 불을 받는 것.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는데요. 불을 받고 내려왔는데 내가 성경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한번 읽어본 적도 없어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만약 그러면요, 불 받은 거 조금 있으면 식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겪게 되면 내가 잘못 받았었나 봐. 아마 이렇게까지 잘못하면 말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말씀이 무엇인지, 로마서 말씀이 무엇인지,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공부하고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믿음이 균형 잡힌 믿음이 되고요, 그리고 균형이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멘. 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 갔지요. 또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이때가 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한 3년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게바.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지요. 자, 베드로를 만나려고 갔는데 오래 머물지 않았지요. 한 15일 정도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른 사도들은 다 보지 못하고 한 명만 봤는데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만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 얘기 지금 왜 합니까? 왜 하죠?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왜 이것이 중요하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이후에 바울은 수리아 지역에 갔고요, 그리고 길리기아 지방에 갑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대 교회들,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이나 그 근처에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냐? 사실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알지 못하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도리어 복음을 전한대, 지금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됐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하나님, 여러분 지금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요. 제가 설교하지만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설교하지만 역사하시는 건 성령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살아갈 때 주님 역사하시고 만나주시고 성령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실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예배에 참석했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최선 다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지만요, 아무리 많은 말로 할지라도 성령께서 막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냥 지나간 이야기예요. 그냥 목사님 설교 지난번에 이랬고 그냥 그렇더라. 사실은 마음에 감명이 없거든요.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 계속 나오지만 다메섹 사건이 나에게 있느냐, 내가 예수를 만났느냐,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무느냐,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살아가느냐,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목자 모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실은 좀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기가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좀 격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필요하죠. 격려하고 힘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를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격려를 아무리 해도요,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지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를 만난 그런 경험이 있고 내 안에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가서 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월 달에 목장교회 소망부에서 행복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목장교회 이제 초청 파티 이름을, 소망부 초청 파티 이름을 행복 파티라고 그렇게 정했어요. 이름 괜찮지요? 행복 파티.
이것이 왜 좋은가 하면 교회 와서 이제 예배드리기 부담스러운 분들 계시잖아요. 바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임에 오는 거예요. 모임에 와서 그렇게 처음에 좀 덜 부담스럽게 해서 사실 교회 올 수 있는 거죠. 와서 사실 있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초청할 분 정하지 못하셨다면 기도하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사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정말 내 안에 그 십자가 복음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에게 전할 그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이 정해져서 내가 간절히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할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열매를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용기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또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기와 믿음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을 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던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도 믿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과 능력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혹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 만나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우리가 축복하며 살아가며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